참 예수님, 오늘은 8월 25일 연중 제21주간 수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자 여러분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게 또 흠잡을 데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인하고 하느님께서도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느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역설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은 아름다워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찬 회칠한 무덤 같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불행하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숨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고 또한 성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느님의 마음과 육의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마음은 주는 마음이고 육에서 온 마음은 받는 마음입니다. 주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기에 기쁨이 넘치고 또한 살리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받는 마음은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기에 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분노하게 되고 큰 상처로 남습니다. 이 마음은 죽이는 마음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주는 마음이 살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는 마음보다는 받고 싶은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 받고 싶은 마음이 커져 탐욕과 방종으로 발전하고 끝내 불법을 저지르고 위선자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이 비천함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위선의 모습을 하는 그들이 불행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복음을 읽는 동안에도, 봉독하는 동안에도 사실 뜨끔했어요. 이거는 바리사이 율법학자가 아니라 저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서도 내가 위선적인 모습, 두 얼굴 그런 모습을 하고 많이 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느 신부님의 그 묵상 말씀에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이거 한번 공유하려고 해요. 어떤 시골 본당 신부님과 신자들이 힘겹게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대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도시 본당에 팔고 다녔는데 건축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엔 서울에서 이사 와서 전원주택을 크게 짓고 사는 연세든 자매님이 계셨대요. 그 자매님이 어느 날 본당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혹시 제 사랑이, 즉 그분이 키우고 있던 애견인데요. 제 사랑에게 세례를 주실 수 없나요? 그러면 제가 건축 헌금으로 10억 봉헌하겠습니다. 신부님은 말도 안 되는 이 제안에 바로 거절하려 했으나 워낙 공사대금 지불이 다급한지라 잠시만 기다리라고 해놓고 주교님께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몰래 세례를 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주교님을 설득했대요. 그러자 주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전 신부, 그럼 견지는 내가 준다고 그래.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여기에 많이 배울 게 있다고 합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그런 사람인 척, 그런 사람이 아닌 척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아닌 척할 필요가 없지만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아닌 척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자연적으로 위선자가 된답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아닌데 양심에 진짜 걸리는데 하지만 눈 딱 감고 내가 누구에게 피해가 없으니 그냥 해볼까? 이런 적 있잖아요. 갈등, 어떠한 좀 유혹에 그렇게 빠지는 순간들 내가 넘어가지 않고 오롯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은근슬쩍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결코 바리사이 율법학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는 거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하느님 앞에 불편한 모습으로 다가서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그런 어두운 면을 숨기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도록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